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여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시편 114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낭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훈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이 과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2절이요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여기 써졌다고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더라. 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게 했다. 자,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4편을 6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시를 낭송하게 한 것은 우리가 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격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았다면 3절, 4절, 5절, 6절 계속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홍해를 어떻게 하셨으며 요단이 어떻게 됐으며 산들이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산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를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며 4절이요.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다가, 강이, 산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바다야, 강들아, 산들아,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앞에는 큰 산이지만, 우리 앞에는 바다고, 우리 앞에는 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6절이요.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함을 어찌미요 요단아 네가 물러감을 어찌미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데에 장애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제 믿음의 표적 5가지 말씀드렸죠. 믿음의 표적이, 그 표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호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증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증표가 나타나요? 바다가 물러간다니까요. 강들이 뒤로 물러간다니까요. 산들이 뛰논다니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두려워 뜬다는 거예요.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바로 놀라운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새 방언을 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7절 8절이요. 자, 7절 시작. 땅이 연하는 주악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사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땅이요. 땅이요. 자, 땅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죠. 자, 야곱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땅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모든 인간들아,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어떻게 구원해냈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을 박살낸 거죠. 네? 나일강 신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토속신앙, 그 사람들이 믿는 수십 가지의 신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애굽은 이보다 더했겠구나. 이 팔이 한번 봐보세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 메뚜기 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자기네들이 다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어요? 자,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결국 항복하고 출애굽을 허락했어요. 자, 이제 출애굽은 했는데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애굽에서 땅에서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모든 가지가지 10가지라는 말은 온전수잖아요. 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여정 속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목욕시키고,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목욕을 시키신 것입니다. 새 옷을 주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그 많은 사람을 동시에 목욕시킬 수 있는 것은 홍해바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목욕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라고 그들을 설득을 시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거기를 육지같이 걷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자기네들 눈으로, 귀로,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당대 최고의 가장 큰 자였던 욥이 욥기서 42장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예, 우리는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욥은 눈으로 보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눈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또 흔들리고, 눈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또 흔들리고, 그래서 매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변치 말고 끝까지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애국을 가든 한국에 어디를 가든 성찬 예식에 우리는 기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누구 앞에서든지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있습니다. 증표입니다. 자, 그거의 홍해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자,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훈련을 마치니까 요단이 물러간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요단강 가나안 땅에는 요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오셨죠? 자, 군대 갔다 오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광야 훈련 마치셨죠? 그 말이잖아요. 광야 훈련을 마쳐야 요단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요단 못 건너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찍 요단을 건넌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또 헤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헤매는 거예요. 아이성 앞에서 헤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지금 시편 114편은 1절부터 8절 짧은 본문 속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면 바다야, 강들아, 산들아, 너네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그것들이 뛰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구원의 섭리,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은, 자,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들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맞죠?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잖아요. 봤잖아요. 아낙 자손들이고요. 거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사실은 거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요. 그래서 기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쫄지 말라는 거잖아요. 산들아, 바다야, 강들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갈라질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근데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신 무리바 사건이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땅들아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잘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 봐보세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서 쓰나미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자, 이런 일을 보면서 자연현상 앞에 우리 인간이 교만을 떨 수 있나요? 한없이 무기력하고 작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될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교만을 떨면,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교만이고, 또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요즘 특히 지난 주간에 이게 석사 박사 중간고사를 보면서 이게 노인 실버 산업에 대한, 또 노인 자살에 대한 중간고사를 치르고 그거를 준비하면서 진짜로 우리 노후가 준비됐냐? 자, 돈만 있다고 해서 노후가 평안한 거 아니죠. 돈이 몇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면, 치매 걸리면 그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노후에 어떤 분은 돈을 싸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싸가지고 장롱 깊은 데다가 비닐로 싸가지고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그 돈을 쓰려고 꺼내보니까 다 곰팡이가 나고 색이 바라고,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 돈이 색이 바라고 곰팡이가 쓰면 한국은행에서 안 바꿔준다네요. 그냥 종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현찰을 묻어놔서 안 되고, 또 은행에다가 다 갖다 넣어놔도 안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알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이게 장수의 비결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건강하게, 모세처럼 능력 있게, 모세처럼 당당하게, 모세처럼 힘있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피조물들이 놀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